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했더니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장로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여기 간다, 가서 이 말은 빠우라고 하는 말인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임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고 병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질고와 환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출애굽의 임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 가난 탈출, 질병 탈출. 근데 정말 탈출할 것은 믿음 없으면 탈출. 저도 믿음이 없어서 큰일이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이거 그냥 시험을 당하면은 잘 될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사실 엄청 많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거에 물 위를 걸어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신앙으로부터 탈출, 우리가 잘못된 모든 관습과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애굽의 시작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말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뭐 김영희 목사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닐 테고 뭐 나 봐야 뭐 별로잖아요. 별로 키도 땅땅하고 별로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허월하게 막 근사하게 막 인테리어를 잘한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를 보러 온 것도 아닐 테고 나를 보러 온 것도 아닐 테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사헬라흐 이 말은 명령어예요.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보내지 않으면 너 죽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면 죽인다는 말을 안 해.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네 장자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추상 같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고생하는 것이 불쌍해서 안 됐어서 그들을 그냥 동정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왜 이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이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절기는요, 두 가지 히브리 말이 있어요. 첫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 지정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 이 모에드는 무엇인가 지정한 것을 지정한 곳에 가고 지정한 시간에 가고 지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위해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은 예배 시간 11시라고 하는 그 지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왔고, 그죠? 지정한 시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지정하고 누굴 만나려고 지정하고 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정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 여러모로 손해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구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구애를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어요. 하나님 보고 계속 왜 짝사랑만 하라고 짝사랑만 하라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이 간다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정말 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한 시간에 우리 지정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하신 분을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절기라고 하는 말 또 한 가지는 하가그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히브리 말 하가그. 이 하가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뻐하면서 빙빙 돌며 춤을 춘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빙빙 돌며 춤을 춘다. 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막 찬양해 기뻐하면서 찬양해. 누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좀 일어나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짝 옆에 이렇게 봤더니 이쪽도 없고 이렇게 봤더니 이쪽도 없고 아무도 춤추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일어나 축가에다가 주책 부린다 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또 딴 사람들 은혜가 안 될까 봐 추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하가그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기뻐서 빙빙빙빙 돌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춤을 열광스럽게 췄는지 막 비틀비틀할 정도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한번 해봐. 시작. 잘한다. 다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춤을 강렬하게 추었는지 군사처럼 추었다, 무사처럼 추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었는지 옷이 뺏겨진지도 몰랐어. 그래서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막 열심히 덩실덩실 막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그때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저 영감탱이 미쳤어 하면서 자기 남편 뒷담화 까다가 평생 독수 공방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 예배라고 하는 말은 모에드, 하가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춤을 추는 것이다. 마음에 들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 빙빙빙빙빙빙 춤을 추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이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 예배의 분위기가 흥겨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춤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아기를 보면 어떻게, 아기를 보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 이동순 권사님 이건 특기인데 돌아가셔서 지금은 못하지만 천국 가서 사시겠지. 막 이렇게 아기 보면 막 응그리고 막 좋아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아니 그거보다 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예뻐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냐?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신앙의 축제다. 이런 건 다 어록에다 써도 될 것 같아.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를 보이기 위한, 누구를 보이기 위한? 나를,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신앙의 축제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모에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누가 지정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하가그 기뻐 춤을 추기 위해서, 빙빙 돌며 비틀거릴 만큼 춤을 추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춤을 추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신앙의 축제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나오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두 가지 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라네. 예배 오신 거 잘했죠? 예배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다 같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떠돌이. 그래서 히브리라면 하삐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 참 그냥 우습게 볼 때 뭐라고 말하지? 핫바리라고 그랬지. 우리가 옛날에 핫바리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핫바리라고 그래요. 바로 이 히브리가 핫바리. 히브리, 보잘것없는 떠돌이들. 나라도 없이 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가뭄이 오면 도망댕기고. 보세요, 가뭄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잖아. 애굽으로 갔다가 막 이리저리 떠돌이, 나라도 없이 국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세계 엄청 많은 나라들이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한 경계를 정하고 같은 인종끼리 모여서 한 경계를 정한 나라를, 국적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떠돌이야. 인생은 떠돌이야. 태어날 때부터 떠돌이야.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인생은 떠돌이야. 그러니까 최유지가 노래 잘 부른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까지밖에 몰라.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떠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히브리다, 합비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가장 낮은 자,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히브리와 같은 합비루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봤다. 자신 있게 말해봐. 한번. 봤다. 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 봤다고? 본 사람 없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다행이야. 보였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무서워서도 난 지레 파리 마냥, 파리는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맞으면 죽는다고. 내가 한 마리 파리 죽이지도 않는데 죽은 적이 있거든. 파리채로 하면 내가 옆에 탁 쳤는데 옆에 있는 파리가 지가 그냥 기절해 죽어버렸어. 그래서 야, 파리는 맞으면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날 사랑하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야. 사는 날 동안 열심히 보지 않고 믿다가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다 같이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참,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길이에요.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갈 때 며칠 동안 갔죠? 예? 예? 나흘?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지낸 오늘 이 사흘이라고 하는, 3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숫자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덤을 향하는 행진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와?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딱 들어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덤으로 딱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 나갈 때는 여러분 다 부활해서 교회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되면 뭘 갖고 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죽고 매일 살겠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져야 된다. 마음에 들어요? 딱딱 맞추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나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행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가는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국허가 해달라는 거예요. 출국허가. 여러분, 바울이 여기 이 야곱이 애굽에 갈 때에 내가 이 창세기 설교할 때 했는데 입국허가 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입국허가. 여러분 다 까먹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까먹으니까 나는 여러분이 영원토록 나는 필요할 것 같아. 어쩌면 이틀 전에 한 것도 까먹어. 하루 전에 한 것도 물어보니까 몰라. 또 혓바닥까지 내밀어, 박권사님은. 까먹었으니 민망하니까 혓바닥까지 내밀어. 근데 이건 창세기 할 때 내가 설교한 거야. 이거는 바로가 입국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정식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절차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오늘 그들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뭘 가져가야 돼? 예, 거기서 이제 그 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하기 위해서 출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거절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누가 그럽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모르겠다고.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겠느냐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오니, 칼로 칠까 두려워하오니 우리가 빨리 나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애굽에서 골고다로 출국하지 않으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지유고하를 불문하고 죽음의 쟁자로 죽음의 재앙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다 이 말은 파가라고 하는 말인데 공격한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너 괴롭게 될 거야. 우리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도 괴롭게 될 것이야. 네 장자에 여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지고화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를 보내야 돼. 보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출국 허가를 내달라니까 보내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역으로 너희 노역이나 열심히 해, 일이나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일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푸라기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집도 네가 너희 주워다가 다 벽돌을 만들어. 그러나 벽돌은 똑같은 숫자를 내야 돼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기록원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못하니까 막 데려다가 기록원들을 때리고 야단을 치고 너희가 게으르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바로에게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쉬게 하느냐, 노역이나 하게 해라. 왜 쉬게, 자꾸 너 왜 거짓말해, 왜 자꾸 그런 말해 하면서 이제 쉬게 하느냐고 말하거든요. 이 쉬게 하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고삐를 풀게 하느냐, 왜 고삐에 매인 짐승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스라엘을 고삐를 풀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탄은 여러분을 일중독 걸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삐 한번 묶이면 다 같이 바빠서, 크게 말해,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바빠서 기도 못 해요,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바로의 고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바로의 고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고삐 풀어야 돼. 고삐 풀어.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우리가 고삐를 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길 바랬어요. 그런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안식일인 줄 아세요? 토요일부터 예비 안식일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예비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 그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 반공일. 에? 반공일이 어느 날이요? 토요일 날이. 공일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공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일 준비하는 날.
주일 준비하는 날. 그 다음에 주일은 공휴일은 주일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사람은 매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일상을 살아야 된다. 일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다 같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누가 말했어 이거? 누가 말했어?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말고 누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누가 했는데? 여호수아 다 좋아. 별 사람 다 나와. 사무엘이 한 거잖아. 설교를 다 한 거야 이거. 내가 사무엘이 한 거잖아.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문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내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 신문글을 올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신문글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제가 하는 말이라 기억을 내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고삐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올바른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은 바로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의 고삐에서 놓여야 된다. 오늘 놓이기 원하면, 바로의 고삐에서 놓이기 원하면, 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거 이제 이 말 안 하기를 원하면, 조그맣게 아멘이 나왔어. 더 크게 아멘 해봐. 박수 한번 세게 쳐봐 그러면은. 저도 이거 말씀 보면서 나도 이제 좀 고삐를 좀 느슨하게 하고 열심히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 보는 일, 그리고 찬양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거든.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남는 것이고 가족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게으르다 계속 게으르다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일할 때에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의욕을 잃었다, 느슨하다 이 말을 막 그냥 야단하는 거거든. 바로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바로에게 이 기록원들이 미운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엄청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불러다가 야! 지푸레기도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주워다가 해. 숫자는 똑바로 채워. 너 왜 못하는 거야? 막 두드려 패니까 이 기록원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났구나, 우리한테 화가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저도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면 꼭 이상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자꾸 생기더라고.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 기도로 살아보려면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감사로 살아보려면 감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은데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바로가 미워하니까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자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바로에게서 완전히 그의 눈에 미운 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록원들이 생각할 때 눈에 미운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미운 물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라는 거죠. 고약한 냄새를. 어저께 묵은지를 우리가 지졌는데 진짜 온 집이 묵은지 냄새로 그냥 가득해갖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막 밤에 문 열어놓고 막 공기 빼고 그랬는데 맛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다 또 하나 갖다 또 탁 먹으면서 맛은 있는데 네가 좀 냄새만 안 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먹기는 했어요. 하여간 근데 그거 묵은지는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는 먹을 수도 없는 막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난 걸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 야, 왜 와가지고 이런 말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미움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널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살피기를 원한다. 이제 막 하나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막 모세와 아론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멋있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허용된 학대, 그리고 준비된 희망.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학대를 허용하실까? 그냥 나가겠다 하면 나가시오, 어서 나가시오 이러고 하나님이 그냥 쫙 바로의 마음으로 움직여갖고 확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학대를 하잖아요.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휘두르는 폭력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권위자거든. 애굽에서는 절대 권위자잖아요. 이 절대 권위자가 막 폭력을 휘두르니까 힘 없는 이스라엘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폭력 행사를 당하는데, 저는 이거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될까? 하나님의 구원이 왜 지연될까? 여러분 그렇죠? 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왜 지연되는 걸까? 기도의 응답은 왜 지연되는 걸까? 나에게 주시는 은총은 왜 지연되는 걸까? 내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은 왜 지연되는 걸까? 여기에 우리가 퀘션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 옛날에는 막 이거 궁금증이면 하나님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막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도 음성도 안 들려주고 꿈에도 안 나타나고 환상도 안 보이고 막 깝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지나가 살다가 보면 그게 해결된지도 모르게 해결돼 갖고 내가 살고 있더라고. 야, 하나님 너무 겸손하셔. 나는 뭐 하나 해주려면 생색이 두 가마야. 생색이 두 가마인데 하나님은 생색 한 번 안 나고 다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지연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인내, 기다려주심의 시간이다. 야, 지연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 3장 8절 9절에 말씀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라도 애굽에 놓고 가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는 희망을 갖고 기다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인내는 희망을 갖고 기다림을 유지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직도 이 덜 익은 고구마들을 데리고 나갈 마음이 있을까요? 다 익혀갖고 나가셔야 될까요? 다 익혀야 돼. 누구를 통해서? 바로의 용광로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거야. 연단 속에서 점점 커지는 것은 믿음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귀한 예배와 축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희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통은 다 같이 오늘의 고통은 준비된 희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열심히 우리 한번 갑시다. 희망을 향해서 갑시다.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